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재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각기 부르는 명칭은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이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을 우리가 오늘 보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약함을 그냥 가만두고 보지 못하셔서 홍수라는 이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쌓일 때마다 세상을 그냥 다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멸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될 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이 인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인간의 그런 이 악한 모습들,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응징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악함과 인간의 반항과 인간의 모든 도전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탐욕을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 꺾어버리셨으면요, 인간의 인생은요, 거기서 다 끝이에요. 하나님 꺾어버리시는 순간에 다 끝이에요. 인간이 살아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방법,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이따가 오늘 왜 재의 수요일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뭘 합니까? 재를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를 뭐 하냐면요, 원래 뒤집어 써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절기에 맞춰서요, 재를 뒤집어 써. 근데 우리가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재를 뒤집어 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게 서양의 교회들에서 약간 변형이 돼요. 그래서 재, 어떤 재냐면 이제 카톨릭이나 이제 그리스도 종교 요런 쪽에서는 이제 뭐 하냐면은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가지를 써서 그거를 보관해 뒀다가 그거를 이 사순절이 될 때, 사순절을 시작할 때 그걸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재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또 머리에 재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더 찾아보니까 재를 그 종려나무 가지를 꼭 써야 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설명이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재를 태워서 재를 준비를 하는데, 재가 모자라면은 아무나 태워갖고 또 재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재를 만드는 방법은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 생각을 또 제가 또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지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 편지를 제가 다 갖고 있었어요. 열어보진 않았어요. 열어보진 않았고 그걸 다 갖고 있다가 오늘 그거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로 만들었어요. 그걸 재로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은 나 오늘 머리 안 감으려고 했는데
또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하는 거 우리가 패스. 그다음에 또 이 이마에다가 이게 그으면은 집에 갈 때 조금 부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패스. 그래서 저희는 이 손등에 이따가 좀 이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를 위한 어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이 오늘 제수일에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날까지 끝나는데 이게 뭐 이 40일이 어떻게 세냐면은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이에요. 왜냐면은 주일은 이 원래 작은 부활의 날이죠.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주일 예배가 된 거잖아요. 주일 예배. 그러니까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꼭 주일에 예배드리라고 어디 써 있냐 이제 이러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내 마음에 맞춰서 예배드리면 되는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요 매주 생각하면서요 또 한 주를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순절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의미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영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은혜예요. 근데 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건 사실상 뭐예요? 비극인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때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그 동참하는 의미로 뭐합니까? 참회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절제하자 그러면서 뭐 금식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들을 줄여나가는 뭐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안 드시고 채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식 아시죠? 절식 절밥 먹으러 가는 게 절식이 아니요. 좀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금식도 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이랑 이제 명절을 보내고 이제 안성에서 내려오면서 난 요번에는 좀 금식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막 저녁 금식 사실 못 정했다.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녁 금식 뭐가 좋을까? 사실 그러니까 아침 금식은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아침 금식은 넘어가고 이 점심 금식과 저녁 금식 중에서 고민해보자.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저녁 금식을 해야 저녁 금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게 금식은 나중에 하고 그냥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은 오늘부터 금식을 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이게 어떻하지 않게 또 나를 이렇게 밀어 넣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식을 해야지 이제 그렇게 금식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많이 또 권장하는 게 사실 식사를 거르는 거는 왜냐면은 건강에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약을 드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신체의 어떤 반응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사실 그런 거는 뭐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젊은이들이나 그 몸에 이상이 없지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금식하고 그러면은 몸에 이상이 확 생겨. 그래서 이제 또 요즘은 권하는 게 뭐냐면요. 미디어 금식을 권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이 유튜브 쇼츠 넘어가는 시간만 생각해도 어때요? 이게 훅 넘어가잖아요. 그냥 막 하루 동안 쌓인 거 영상 막 이렇게 보면은 나 몇 개 안 본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고 막 2시간이 지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식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저기 뭐야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죽음. 왜냐면 걔들은 무슨 쇼츠를 하루에 뭐 6, 7시간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쇼츠를 줄이자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정도거든요. 여러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미디어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의 자유가 있는 거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고 또 이거를 강제해서 하면은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내일 아침 금식이야. 자기 오늘 왜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 오늘 왜 나 내일 아침 금식이거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다음에 오늘 점심을 왜 3시에 먹어? 이러면 오늘 저녁 금식이거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먹어요. 그거를 사람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인간은 이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이 허물은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벌은 왜 제가 받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아담은요 그렇게 따지면요 아담은 선악과 하나만 따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도 죄를 질 거고 내일 모레 글피에도 또 뭐 할 거예요? 죄를 질 거예요. 막 무슨 죄를 질까요? 막 별의별 죄를 다 짓겠지. 이제 하면서 내일 저희 예모가 유치원을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는데 애들이 뭘 준비했나 봐. 거기는 원래 재롱잔치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 이제 뭐 이것저것 졸업한다고 몇 개 준비한 게 있나요? 예모한테 물어보니까 뭐 글씨 쓴 거 뭐 이렇게 해갖고 뒤집는 거 뭐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막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짓겠어? 이러고 있는데 내일 예모를 잘 찍어줘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앞에 어디 엄마나 아빠가 조금 일어나가고 진짜 저 사람 뭐 하냐 이제 이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는 짜증이 나고 죄를 짓는 거죠. 뭐 그것만 죄를 짓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또 뭐 그러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도 죄를 짓고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으래요? 먹을 것을 먹는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흙은 우리가 아는 그 흙이 아니라 재를 말하는 거예요. 재. 흙이 아니라 티끌, 먼지. 이건데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티끌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원래 모습 티끌 같은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나의 죄와 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죄와 같다는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죄는 셀 수가 없어요. 가루를 뿌려도 계속해서 떨어지듯이 셀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지워지지 않아요.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표현 이제 애들이 잘 모르지만, 옛날엔 뭐 합니까?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고 그러죠. 그게 진짜로 뭐예요? 진짜로 호적에다가 빨간 줄을 그어갖고 이제 호적에 빨간 줄 긋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죄는 세 번째는요, 죄는 가릴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 예식을 하는 것도 감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죄를 우리의 몸에 바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죄가 이렇게 많고 지울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바로 죄 때문에 필요한 거죠. 우리 죄는요, 그냥 벌 받으면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아픔들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한테 실감이 됩니까? 사실 실감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목도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전쟁의 이런 참혹함을 설명하면요, 이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요즘 자라는 친구들한테 공산당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 그러면은 저는 공산당 이런 것들, 우리 때는 학교에 이렇게 와갖고 갑자기 오늘은 수업 대신에 저기 영화 본다 이러고서 막 이게 독서실 같은데, 도서관 같은 데 데려가고 거기서 영화를 막 틀어줬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저 이제 90년대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조금 나이 드는 아저씨가, 팔이 없는 아저씨, 뭐 다리가 없는 아저씨, 뭐 이런 아저씨들이요 막 나오셔. 그 상위 용사분들이 이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쟁 영화를 이제 그 6.25 전쟁 영화 보여주고, 그분들이 막 이런 거 하면서 전쟁의 그런 어떤 아픔과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막 그렇게, 그때는 이제 반공 정신도 굉장히 투철하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건이요, 내 인생이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뭐 말로만 듣고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하니까, 절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의 복음이 안 돼. 내 삶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십자가 그 사건을요,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한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요, 그들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늘과 땅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죄인인 우리가요,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르는 것은 나는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가 제 인생에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나만 하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와닿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가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그을 때 떠올려야 될 그 이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하나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그어드리면서요, 그렇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아멘 하면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죄와 내 연약함을 하나님 내가 묵상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차례대로 나오셔서 지금 사모님은 휴지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지워지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티끌과 재 같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죽이고 세상도 죽이는 욕심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